1절에서 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같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잘 달리자. 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거역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공동 번역으로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무거운 짐과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생각하며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어내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죄인들에게서 이렇듯 심한 미움을 받으시고도 참아내신 그분을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달리기인데 이어 달리기예요. 그리고 1절에 보면 인내로서 달려야 될 짧은 구간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 같이 긴 구간의 달리기, 인내가 필요한 달리기이고 계속해서 이어 달리기 하는 그런 계주예요. 11장 40절 그 앞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저게 마지막 문장인데요. 우리가 아니면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어달리기예요. 계주를 할 때는 앞선 선수가 아무리 잘 달렸어도 다음 선수가 바톤을 물려받은 후발주자가 달리기를 포기해버리면 그 팀은 실격이에요. 앞에서 열심히 달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나라의 경주를 열심히 달렸어요. 열심히 계주를 해서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통을 넘겨주었어요. 이 바통을 잡은 히브리서 신약시대 성도들이 자기 구간을 열심히 달려야 돼요. 달리지 않고 그 경주를 포기해버리면 앞에서 달린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는 헛수고가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 끝나버릴 테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믿음의 바통, 하나님 나라의 바통이 넘겨졌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바통은 우리 손에 들려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달려야 될 시기예요. 우리도 다 달리고 나면 다음 세대에게 바통을 넘겨주고 천국에서 쉬겠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달려야 될 바통을 손에 들고 있는 세대예요. 이렇게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 달리기로 표현하는데 인내로서 그 길을 달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앉아서 쉬거나 게으르게 대충 걸어 다녀서는 안 된다. 우리 손에 바톤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절이 좀 원문으로 봤더니 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제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저 부분이에요. 경주를 하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주한다라는 것은 달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달리려면 달리는 구간, 레이스 구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서는 우리가 달려야 될 경주, 달려야 될 구간을 경주하며 이런 식으로 반복했는데요. 그래서 달려야 될 길을 달리며 이런 뜻이어서
경주한다, 달린다라는 뜻은 트레코예요. 트레코, 달린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아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달려야 될 구간을 아곤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아곤을 트레코, 달린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곤이라는 단어는 달리는 구간, 달려야 될 길이 아니라 싸운다는 뜻이거든요. 싸움을 달린다. 이게 좀 어색하게 되어 있어요. 예컨대 디모데후서 4장 7절하고 좀 비교해 보면 쉬운데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저기 싸움이라고 번역된 것이 달려야 될 길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말한 경주할 구간으로 번역된 아곤이에요. 똑같아요. 아곤이라는 단어는 달리는 구간이라기보다는 싸우는 거거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고니조마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고니조마이,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할 때 달려갈 길은 아곤이 아니라 드로모스거든요. 드로모스. 그러니까 사실은 12장 1절은 드로모스를 트레코 이렇게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달려야 될 길을 달리고 경주하고, 달려야 될 길 드로모스를 트레코 경주하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싸움을 경주하고 아곤 트레코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유를 찾기는 쉽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그냥 단순히 달려야 될 평탄한 길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싸우면서 달려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성도들이 달려야 될 믿음의 경주, 이 경주가 험악한 코스인 거예요. 그냥 달리기만 해도 쉽지 않은 길인데 적들이 있어요. 회방하고 가로막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싸우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야 돼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어느 한 세대도 적들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언제나 싸우면서 달려야 됐어요. 평탄하고 만만한 코스는 없었어요. 초대교회의 박해에서부터 지금 우리 시대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는 역사예요. 끝없이 순교자들이 발생했고 끝없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어려움이 따랐어요. 트레코, 아곤, 싸우면서 달려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힘든 코스예요. 이 경주를 다 마치고 나면 기쁨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믿음의 경주 자체는 절대로 기쁜 일이 아니에요. 마라톤이 쉬운 사람은 없어요. 좀 더 신체 구조상 달리기가 편할 수는 있겠지만 마라톤이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경주가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싸우면서 달려야 될 길이에요. 한 가지 방법은 있죠. 마라톤 선수가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 포기하면 돼요. 그런데 이 경주를 포기하면 상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버리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박해가 끝나요. 다시 황제 숭배하고 로마 종교로 돌아가면 박해가 끝나요. 더 이상 힘든 싸움이 지속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버리고 이 힘든 싸움의 경주를 포기하면 그 다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밖에 없어요. 믿음의 경주는 중간에 포기할 수 없는 경주예요. 그런데 그 길은 참 만만치 않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공동체에 문제가 있었어요. 3절에 보시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는 이유는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을 해야 될 선수가 너무 피곤해. 얼마만큼 피곤하냐면 12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하거든요. 손이 피곤해서 들 힘이 없어요.
들고 뛰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팔을 움직일 힘이 없어요. 손이 너무 피곤해요. 무릎이 튼튼하고 컨디션이 좋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도들은 무릎이 연약해졌어요. 너무 지쳤어요. 다리를 절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리가 어그러졌어요. 어그러졌다라는 것은 관절이나 뼈가 어긋나서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다리가, 이 사람들이 다 접질려 가지고 돌아간 상태예요. 쉬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런데 멈추면 안 돼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10장 32절 35절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어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공개적인 비방과 환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한 그룹 안에 끼어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기고 또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한 무리가 되어지는, 저 천국에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견뎌내기 어려운 그런 많은 환난과 박해 속에서 이 성도들은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 있었어요.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는 싸움을 싸워가면서 잘 달려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힘들죠. 히브리서 성도들만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싸우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 이 경주는 다 힘들어요. 내적인 투쟁으로 지쳐있고 세상과의 싸움으로 지쳐있고 또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 지쳐있고 그리고 다 포기하고 때려치우고 싶은 유혹이 우리 속에 있고, 믿음의 길은 수많은 우리를 피곤하고 지치게 하는 것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그 믿음의 완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지혜로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는 세 가지 비법 같은 걸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앞에 11장에서 나왔던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들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시골에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으니까 그냥 작은 보조 방 하나밖에 없었어요. 원래 살고 있던 집은 허물었어요. 그런데 식구는 7식구나 되는데 5남매의 부모님까지 7명이 한 방에서 자니까 좁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다 딸들이란 말이에요. 누이들을 남의 집에서 재울 수는 없어서 아들인 제가 조금이라도 공간을 덜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제 친구 집에서 몇 달 동안 생활했어요. 같은 반인 친구 집에서 먹고 잔 거죠. 집을 짓고 있는 동안에. 그런데 그 친구가 여름방학 때 동네 형들하고 냇가에 수영하러 가서 빠져 죽었어요.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물에 대한 공포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물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어요. 전도사가 되니까 수영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 같은 데를 가면 냇가에서 수영을 하는데 혹시 교회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면 내가 수영을 못하면 구조를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전도사를 하고 목회를 하려면 수련회 때문에 내가 수영을 배워야겠다. 그래서 수영장을 등록하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수영을 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나는 신체 구조상 물에 뜨지 않는 몸이다. 그래서 다음 달 등록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물을 먹어가면서 수영을 하는데 물에 안 떠요, 몸이. 그래서 저는 신체 구조상
물에 뜨지 않는 몸인 줄 알았어요. 다음 달 등록을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 제가 어느 날 수영장에서 옆을 딱 봤더니 세상에 할머니들이 수영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막 쉬지도 않고 몇 바퀴씩 돌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아, 저렇게 할머니들도 수영을 잘하시는 것을 보면 이 수영이라는 운동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가 보다. 나는 젊은데 운동신경도 할머니들보다는 나을 텐데 내가 그래서 두 번째 달 등록을 했어요, 수영장에. 그리고 열심히 수영을 했어요. 지금은 저는 1시간도 안 쉬고 돌 수 있어요. 겁나 잘해요. 진짜로 제가 위험에 빠질 바다에 교회에서 아이들 데리고 가서 몇 명 건져낸 경험도 있어요. 바다 수영은 또 실내 수영하고 달리 더 위험하거든요. 그 할머니들이 구름이에요, 구름. 수영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준 구름. 믿음의 경주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름들이 너무 많아요. 구름같이 들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믿음의 경주가 힘든데 싸우면서 달려야 될 참 쉽지 않은 길인데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강한 참 많은 역경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경주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나왔던 아벨, 형한테 맞아 죽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노아,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도대체 이런 세상은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만큼 타락했던 그 시대에 살았던 노아 말이에요. 아브라함, 아내를 지켜주지도 못하는 겁쟁이였어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힘이 없어서 뺏긴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뺏긴 거는 지키고 싶었는데 힘이 모자라서 빼앗긴 거고요. 아브라함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팔아먹었어요. 누이라고 속이고 그런 겁쟁이였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그 구름들은 좋은 타고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야곱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받고 아들 취급도 못 받고 편애를 당하면서, 다윗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형들 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대동하는데 자기는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상처받으면서 자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입다 자기 어머니 창녀였어요. 모세 죽을 수밖에 없는 시절에 강가로 갈대상자에 집어넣어서 부모가 던져서 구사일생으로 건진받아서 이집트 왕실에서 자라다가 살인하고 쫓겨났던, 목동으로 40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요셉 노예였어요. 죄수였어요. 그것도 강간 미수범으로 자기를 총애했던 주인의 아내를 탐했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허다한 구름들은 다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평탄한 길을 달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약점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달린 사람들이에요. 성경 인물들 보세요. 어떤 한 사람 평탄한 길 달린 사람이 있어요? 연약함이 없었던 그러한 믿음의 증인들, 구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악조건에서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완주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바다와 같은 은혜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지치고 피곤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사건들이 주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름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경주는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구름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경주가 가능하다라는 구름이 돼야 돼요. 아, 우리 엄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아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경주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름이어야 돼요. 두 번째,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시려면 벗어버려야 돼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야 돼요. 여러분, 어떤 육상 선수가 무거운 두꺼운 외투를 입고 달리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육상 선수가 가방을 짊어지고 달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또 폼나는 구두 신고 달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벗어버리죠. 육상 선수들은 달리는 것에 집중해서 가장 잘 달릴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 놓고 달리죠. 모든 무거운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달리는데 거추장스럽고 방해가 된다 싶으면 벗어버려요. 모든 무거운 것. 그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이거 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같은 동격이에요. 그런데 죄를 말할 때 얽매이기 쉽다고 번역했어요. 맞아요. 선한 일, 의로운 일은 참 힘들어요. 어지간한 다짐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죄 짓는 일은 너무나 쉬워요. 죄에 빠져드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한번 빠져들면 계속 얽매여요. 그게 너무 좋거든요. 너무 쉬워요. 미쓰김이 자기가 되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순식간이에요. 그리고 빠져나오기도 어려워요.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그 무거운 것들을 다 짊어지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시려면 모든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회개함으로 잘라내고 달려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그걸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괜찮아요.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생각 안 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 육상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제가 청년들하고 지내면서 봤더니 청년들이 피곤해요. 요즘 청년들의 인생의 삶의 목표는 행복한 게 아니에요. 덜 괴롭게 사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전 너무 가슴 아팠어요. 우리 시대의 청년들의 목적은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덜 괴롭게 사는 것. 그래서 너무 피곤해요. 그럴수록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무거운 것은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영적인 열정을 상실했어요. 우리 사회 자체가, 시대 자체가 청년들에게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졌어요. 그럴수록 저는 청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으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열심을 내야 된다. 영적 게으름이 무거운 짐이 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피곤하니까 게을러져요. 자꾸 주일이면 눕고 싶어요. 예배 나가기 싫어요. 성경 공부 나가기 싫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싫어요. 피곤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점점 게을러져요. 이게 게으름이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세상에 대한 집착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고 멸망을 받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롯의 처는, 롯의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됐어요. 왜요? 세상에 대한 집착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모은 것인데 저게 사라지다니. 불타는 소돔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명품이나 사치스러운 쇼핑이나 이런 것들이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려면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죠.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가끔 저에게 이렇게 호구조사를 해요. 아직도 TV가 없니? 저희 집은 TV가 필요가 없어요. 보는 사람이 없어요. 보고 싶으면 노트북으로 보면 돼요. 그래도 딸들 집에 가면 다 벽에다가 좋은 TV를 걸어놓고 있는데 왜 우리 아들만 TV가 없을까? 필요 없어요, 엄마. 너희는 김치냉장고 안 사니? 거기 김치만 넣는 거 아니다. 온갖 거 다 넣으면서 얼마나 편리한 줄 아니? 필요 없어요. 우리 집에 냉장고는 겁나 좋아서 김치칸이 2칸이나 있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아들도 지방에 가서 학교 다니고 있고 우리 부부 둘 사는데 뭐 그렇게 먹으면 얼마나 먹어요? 남들 하는 것 다 하고 남들 먹는 것 다 먹고 입는 것 다 입고 갖추는 것 다 사고 언제 믿음의 경주를 하실래요? 남들 하는 거 다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 그렇지 않으면 뭔가 패배자가 된 것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 지금 3초에 1명씩 애들이 굶어 죽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걔들 안 죽어요? 기도해도 죽어요. 먹을 걸 줘야 안 죽어요. 무거운 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싶은 욕망을 부추겨가면서 그것을 잘라내지 않고 벗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순례자예요.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는 천국 시민이니까 이 땅에서는 여행하는 순례자란 말이에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여행할 때 누가 바리바리 다 싸지머지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요? 꼭 필요한 것만 넣고 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순례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심플 라이프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죠. 할 거 다 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남들 할 거 다 누리고 살면서 어떻게 죽어가는 애들을 살릴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권면이에요. 영적인 게으름도 벗어야 되지만 세상에 대한 집착, 그것이 내 인생에 대단한 의미나 있는 것처럼 그 세상에 대한 성공이나 명예나 그러한 것들, 끝없는 욕심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무거운 것, 영적인 무지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예수 믿은 때가 오래돼서 너희가 마땅히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될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 믿은 때는 오래됐는데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처럼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고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14절에는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이 되라고 말하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들의 특징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저는 이 5장 14절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동안 배웠던 것하고 정반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제가 주일학교에서부터 배웠던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배웠던 좋은 믿음, 장성한 믿음은 지각을 사용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지각을 사용하지 않고 순종하는 게 좋은 믿음이라고 배웠어요. 지각을 사용하는 건 인본주의고 세속적인 믿음이라고 배웠어요. 그렇게 머리 굴리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믿음,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 좋은 믿음,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니고 그게 영적인 장성한 자가 아니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훈련이 돼서 연단을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장성한 자다. 제 생각하고 정반대였어요. 저는 히브리서 5장 14절이 한국 교회의 종교개혁처럼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히브리서 5장 14절이 한국교회 종교개혁의 말씀의 모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무조건 순종하면 안 돼요. 사기꾼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선악을 분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가 없어요. 속이는 사람도 잘못됐지만 부패하고 타락한 목사들 밑에서 열심히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그 순진한 무지한 지각을 사용할 줄 모르는,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는 성도들도 문제예요. 속는 사람들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나중에서야 타락한 목사를 깨닫고 교회가 부패하고 싸우고 분열되고 성숙하지 못한 목회자들과 공동체 때문에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한국교회에는 믿음이 있는데 조사해보니까 평균 10년 이상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 현재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100만 명이 넘었어요. 다닐 교회가 없어요. 왜요? 지각을 사용하지 않아요. 선악을 분별할 줄 몰라요. 이것이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포기해버려요. 우리 생동교회가 영적인 게으름, 말씀에 대한 게으름,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는 일에 피곤하다는 이유로 세상적인 욕심이나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에 빠지는 그러한 무거운 죄 때문에 영적으로 게을러서 믿음의 경주를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영적인 어린아이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초보는 위험해요. 장성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요. 성경을 펼치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선악을 분별하면서 지각을 사용하셔야 되고 그렇게 연단되고 훈련받아야 돼요. 저 연단받았다라는 김나조라는 단어는 우통벗고 운동선수들이 입에서 단내나게 훈련하는 단어예요. 그렇게 선수들이 열심히 반복하고 훈련하면서 그렇게 실력을 길러내는 것처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그런 장성한 생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숙해져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래요. 구름들을 생각해라.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보면서 아 나도 가능하겠구나 생각하고 믿음의 경주를 회방하는 무거운 얽매이기 쉬운 죄들은 회개함으로 끊어내고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Fix your thought on Jesus. 2주 전에 살폈죠. 3장 1절에서 카타노에오 예수. 너희의 모든 생각들을 예수님에게 픽스시켜라. 예수님에게 고정시켜라. 믿음의 주, 이 말은 믿음의 창시자,
또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완성자, 시작과 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믿음의 완벽한 모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십자가에 오르세요. 왜 십자가에 오르세요? 십자가를 지나고 나면 그 앞에 기쁜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견뎌내면, 십자가를 이겨내면 그 앞에 즐거움, 기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서 같이 데리고 살 수 있어요. 내가 이 십자가만 참아내면 준경이를 천국에 데리고 가서 살 수 있다. 내가 십자가만 참아내면 여러분을 천국에 데리고 가서 살 수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아내신 거예요. 벌거벗고 십자가에 오르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아내신 예수님을 생각해라.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하면서 그렇게 모욕하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역하면서 모독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참고 견뎌내신 예수님을 생각해라.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세상의 시험, 싸움, 악오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싸우면서 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죄의 유혹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저희 아들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아빠, 나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라.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사건들은 너무나 많거든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를 참아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경주는 금메달과 연금과 명예를 줘요.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천국을 우리에게 줘요.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장차 우리에게 완주한 후에 주어지는 천국을 비교하면 충분히 고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주예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와 십자가 끝에 다가오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쁨을 비교하시면 예수님은 충분히 내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이겨낼 가치가 있다고 여기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경주 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936년 8월에 손기정 선생님이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손기정 선생님 금메달을 딸 때 그 옆에 잘 모르지만 김교신 선생님이 있습니다. 김교신 선생님은 함석헌 선생님과 함께 일본에 유학을 가서 우찌무라 간조 밑에서 예수님과 성경을 배웁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 교수로 가지 않고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지리 선생님인데 김교신 선생님이 가르치는 반에 손기정 학생이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입니다.
송기정 양정학교 다닐 때, 그때 중고등학교가 통폐합이었었고요. 양정학교 시절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베를린에 가기 전에 동경 마라톤이 있었는데 거기서 선발이 돼야 올림픽에 베를린으로 갈 수 있는 예선 경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김교신 선생님이 학생 송기정을 따라서 동경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앞서 달리는 송기정 선수를 격려합니다. 마지막 구간에서 송기정 선생님이 지쳐가지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기력이 다해가지고 담임선생님 눈에 보였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김교신 선생님이 송기정에게 외칩니다. 기정아, 기정아, 힘을 내라. 조선을 생각해라. 기정아, 힘을 내라. 나라 잃은 조선을 생각해라. 선생님이 울면서 자전거 타고 오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응원을 해줍니다. 그 선생님을 보고 송기정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서 우승을 하고 베를린에 가서 금메달을 땁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어떤 음성이 들릴까요? 저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님이 천국에서 벌떡 일어서서 스데반을 바라보시면서 스데반을 응원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해처럼 빛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볼 때 김교신 선생님이 송기정을 응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응원을 받아서 힘을 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준경아, 힘을 내라. 포기하지 마라. 교회를 생각해라. 성도들을 생각해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믿음의 경주는 쉽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사건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삶의 버거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응원에 힘입어서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7장 24절 25절에 대제사장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히 계신 대제사장 예수께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왜?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힘입어 응원에 힘입어 우리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환상 중에 스가랴가 봅니다.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 서 있는 스가랴는 사탄이 대적을 하고 있어서 스가랴의 죄악을 계속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정죄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스가랴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불에서 끄집어낸 그슬린 나무라고 말합니다. 불타다만 나무 조각, 대제사장인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죄로 물들어져 버렸어요. 대제사장이 죄악으로 더러운 옷을 입고 마치 불에서 끄집어낸 그슬린 나무 같았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말씀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왜냐하면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였다고.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아름다운 옷으로 바뀌는 것, 내가 너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었다고, 제하여 버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환상을 보던 스가랴 선지자가 대제사장의 정결한
면류관을 씌워달라고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정결한 관도 씌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팩트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죄를 지으면서 사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제하여 버리셨으니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기에 오늘 또 저는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을 제하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과 아름다운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면서 힘을 내라고, 끝까지 달리라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